전도서 12장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장 9절부터 보죠. 전도서 11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러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장 1절에 나오죠. 하반절에 중반절이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제목은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모순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순된 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 진리를 표현하는 그런 방식을 우리가 역설적인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는 것은 지는 것이죠. 어떻게 이기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실제로 통용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이 맞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질 때 보면 도리어 진 것 같지만 진 것이 아니라 이기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맞아 대라는 것이죠.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달라 주라는 것이, 오리를 가자 하면 침리까지도 같이 가라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오른밤을 맞으면 누가 맞고 있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대항하거나 반응해서 상대에게 응당한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기독교가 갖고 있는 역설이라는 게 있다. 그 가정 정점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죠. 근데 그 죽으심이 도리어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에게는 새 생명의 은혜를 받는 귀한 그러한 통로가 된 것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된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적인 것에 방점을 두고 또 그곳에 주안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필요가 많이 있는 것이, 우리는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보면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보여지는 삶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의 삶, 보이지 않는 곳의 삶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참된
진가 혹은 참된 모습을 보려면 언제 그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래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가 그거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애를 쓰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보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내용의 연장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이여 내 청년의 날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청년을 향해 쓰여진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청년이 물론 물리적인 나이로 젊은 그러한 시기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 보편적으로 좀 더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 땅을 살아가는 삶, 그동안을 말하는 것이, 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지혜를 주고 있는가? 청년의 시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가장 절정 혹은 가장 활기차고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가 언제인가? 젊은 시기야말로 다시 오지 않을 만한 그런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막 무엇을 해도 즐거운 그런 시기가 바로 젊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한 인생의 황금기를 어떻게 보내는 것인가,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얘기를 지금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 솔로몬도 젊은 시기를 보냈지요. 젊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그 인생에서 옳은 선택을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 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말년에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삶, 정책적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정략적으로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이유라고 11장 2절 끝에 써있냐면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여인들을 사랑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에 속한 것들, 드러나는 것들, 표면적인 것들, 그런 것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을 더 따라가는 그러한 삶을 그가 살았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3절의 끝에 보면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어디서부터 돌아서게 했을까요? 하나님으로 향해 있는 그 마음을 세상으로 돌아서게 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그 여인들이. 우리가 표면적으로 살면, 세상을 추구하고 살면 우리가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마음이 돌아서게 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위험한 시기입니다. 기회를 주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시기부터, 젊은 시기부터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고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청년의 시기에 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기뻐하는 거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합니다. 청년들만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다 자신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고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지, 내가 원치 않는 일 다 안 하려 한다라는 것이. 그런데 그렇게 즐거움을 추구하고 기쁨을 따라가고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그 속에 무엇이 있는가? 함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정이.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금지의 강조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기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하는 대로 해라 하면 그거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70인역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 실제적으로 직역해서 이렇게 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 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거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책임이 뒤따른다라는 것이. 젊은 시절은 잘 모릅니다. 저도 그 젊은 시기를 지나왔지만 여러 가지 질풍노도의 시기지 않습니까? 많은 유혹도 있고 또 많은 도전도 있고 또 하고자 하는 욕망도 크고, 그러나 그럴 때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즐겁게 기쁨으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그렇게 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쫓아다니고 바라는 것만 바라서 달려가다 보면 도리어 그것이 독이 되어서 우리에게 부메랑이 되어 우리를 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기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하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리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또 즐겁고 기쁨을 누리지만 항상 무엇을 염두에 둬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통제 범위 안에 있는가 잘 살펴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할 때 심판이라고 말하면 이 징벌적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런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심판이다, 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이런 말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잘 안 하려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안 하다 보면 그 징벌적인 개념뿐만 아니라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걸 알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오만방자하게 살지 않지요. 때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절제하고 안전장치가 우리를 꽉 잡아주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아니니까 행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심판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으면 그런 안전장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내가 수용하게 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이 불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행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죄로 여기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저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게 있다. 심판이 징벌적인 개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하고 움츠려들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죄가 억제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즐거움과 유익함과 쾌락을 쫓아가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즐거움과 기쁨 또 원하는 길, 그 보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면 그런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힘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지금이 그때잖아요. 그럴 때에 기회를 잘 선용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믿는 일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는 일에 매진하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책임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라는 것이. 자, 본문 10절 읽어보세요.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러한 즐거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길과 보이는 대로 살면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갈까요? 안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를 근심과 악으로 채워가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사는 것은. 근심과 악이 우리 몸에 쌓이지 않도록 하는 게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젊은 시기는 감정이 기복이 굉장히 큰 시기죠. 나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의 선이 넘나드는 그러한 시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잠언에도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가?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우리를 잘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시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신 시기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손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될 때가 있는데 그 돌아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를 힘써야 하고 믿는 일에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즐거움과 또 기쁨이라고 하는 그러한 순간적인 쾌락을 쫓아다니며 탐닉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 아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한 것들은 금방 지나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것이 몸에 계속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중독이 왜 중독입니까? 술도 중독이죠. 담배도 중독이죠. 마약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약들도 중독이 많습니다. 그 왜 중독이에요? 처음에는요 그것이 효과를 줘요. 뭔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러나 그 해소가 된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것을 복용하거나 먹고 마시다 보면 그것이 도리어 독이 되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피폐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기쁨과 즐거움만을 따라가고 살아가면 마치 중독된 자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악한 습성이 우리 몸을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악한 버릇, 잘못된 습관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로마서 6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의 종노릇하면서 우리의 몸을 죄에 드려, 죄에게 바쳐요. 그리고 불의를 저질러요. 계속해서. 그 누가 기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날마다 불의한 일의 도구로 써요. 불의한 무기가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도리어 마귀가 원하는 일이라는 것이. 그러니 그러한 일 청산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무기로 사용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을 쏟는 일. 내 영혼이 날마다 믿음 안에서 더 충만하게 되는 일. 그러한 일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지체를 그렇게 의의 무기로 사용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야 하는데
우리가 죄에 물들어 있다 보면 그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죽을 몸의 지배를 받아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10절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헛되다는 게 무엇입니까? 검은 머리의 시절이라는 게 그래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나이 들면 머리 이제 흰머리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물론 사람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급속도로 머리가 휘어지기도 합니다. 머리가 휘어진다라는 의미가 뭐 이제 젊은 시기가 가고 육신적으로 이제 점점점 나이가 들면서 돌아갈 날이 가까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시기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불의의 무기로 쓰이는 내가 좋아한다고, 내가 원한다고, 내가 뜻한다고 내 마음대로 사는 그 생활 방식을 버리라는 거예요. 머리가 휘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고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힘쓰는 그러한 자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전도자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데, 자 1절 12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렇게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기 기억한다라는 것은 마음에 두다, 생각나게 하다, 상기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검은 머리 시기가 급속도로 금방 간다라는 거예요. 허무하게 빨리 속히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 짧고 덧없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붙잡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주님을 기억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기억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창조주라는 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 속에는요, 우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을 뜻하는 거예요. 그분께서 짓기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고 계신가요?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무엇하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간섭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땐 하나님 우리 삶을 간섭해주지 않는 것 같다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시편 보세요. 편 4절 읽어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은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즉 우리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인즉슨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한다라는 거예요? 계속 감찰하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한다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힘들어하고 어려움을 겪고 고통당하는 것이 부모 입장으로도 보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합력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지 않는다,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물이 우연히 되는 것, 우연히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구원도 그러하고 또 우리의 생활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창조하신 주님께서 그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완료하실 때까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든든하게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창조주가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려움이 직면하면 포기하거나 손을 놔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2절 읽어보죠.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일기는 노년기, 즉 쇠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시기, 어두워지는 상황, 어두워진다라는 건 신체적으로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도 떨어지고 거룩함도 순결도 열망도 의지도 다 쇠약해지는, 희미해지는 그러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3절, 4절, 5절도 마찬가지. 4절, 5절 한번 읽어보세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다. 이것은 귀가 약해지는 그러한 현상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많아지면, 늙으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잖아요. 걷는 것도 힘들고, 뭐 젊은 시기는 뭐 속된 말로 날아다닌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 늙어지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게 아니라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벼운 메뚜기도 내게 짐이 될 만큼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식욕도 떨어지고 또 모든 면에서 다 약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5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 왜 이런 일들이,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냐,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래요. 영원한 집이란 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가든지, 또 영원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지옥으로 가든지, 그 영원한 집, 두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우리는 돌아가면 그 둘 중에 한 군데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된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이렇게. 너희 생명이라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가요? 나는 아직까지 젊은데요? 나는 아직까지 건강한데요? 얼마나 그렇게 자신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7절 읽어보시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예,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돌아가고 나면 그때는 기억해 본들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돌아가기 전에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죽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흙으로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읽어보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 어둠의 권세자들이죠. 그러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기억해야 된다. 왜? 그분이 우리의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살아계심을 믿는 것과 또 언젠가 우리는 창조주에게로 돌아갈 날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잘못 이해하면 인생의 허무함을 위에서 기록한 말씀이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말씀만 미뤄보면 진짜 인생은 다 헛된 것이구나. 그러면 뭐 인생 그까짓 거 즐기며 살다가 가면 그만이지. 그러라고 우리에게 전도서를 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지용님의 또 많은 것들을 취하고 얻고 해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함을 주는가? 만족함을 1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어디나 만족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이것이. 그래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된데 그 헛된 인생을 헛되게 기회를 소멸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삶으로 알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해답이다라는 것을 전도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이런 일상의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것,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선물인지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꿈꾸고 그러한 일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헛된 것을 바라고 헛된 것을 쫓다 보면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회가 무한정 남아있지 않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계속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도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누구를 따라 의지해야 됩니까? 사람을 따라 의지하거나 물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 그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5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다.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방패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위험에서 막아주신다. 마지막 8절 읽어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없는 삶은 이와 같이 모든 것이 헛됩니다.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간섭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악인과 같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이면적인 것을 집중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검은 머리가 휘어지고 늙어져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속히 오기 때문에 그 속히 오는 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고 창조주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삶에서 가장 유익하게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창조주를 기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